예, 홍종락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갈 힘도 없는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주의 구원과 힘주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가난한 자로 저 앞에 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어김없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철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부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계를 부드시는 하나님이 저의 삶도 부드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도 겨울처럼 얼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냉랭한 부분들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따뜻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이, 저희 관계가 죽은 떨어 있다면 주여 녹여주시고 새 생명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에도, 저희 삶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소년들이 지금 입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유아세례를 받은 그들이 이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는 신실한 마음과 정직한 입술 위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고백은 설령 진실한 것이라고 해도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저희 어른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들의 고백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 가운데도 참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아래 감춰져 있다가 터져나온 것 뿐임을 저희도 알고 주께서도 아십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들이 다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되는 것이 답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중재해야 할 자 위치에 있는 자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그것이 저희를 살리는 것일지 죽이는 것일지 저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08쪽인데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더니 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예. 홍종라 집사님 기도하실 때 사시사철을 주신 거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사시사철이 언제 시작됐죠? 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최근에 여러분 맘모스를 재생한다고 하는 뉴스 들어보셨어요? 맘모스의 체세포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코끼리 가운데 수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맘모스를 만들어내는 계획을 지금 진행해가지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아마 우리 세대 가운데 맘모스를 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맘모스는 코끼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 체세포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맘모스는요, 냉동된 상태에서 시베리아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 맘모스 고기를 그 자리에서 썰어서 스테이크로 먹기도 해요. 놀랍죠? 멸종된 맘모스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맘모스를 잡아가지고 그 배를 가르잖아요. 거기 열대 과일과 열대 식물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맘모스 위에. 시베리아에서 급속 냉동이 돼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냉동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맘모스인데 그 뱃속에서는 열대 과일과 열대 식물이 발견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맘모스가 열대 지방에서 열대 식물을 먹고 있다가 급속 냉장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냉동고에 들어가서 만 년 정도 있다가 스테이크로 지금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체세포도 그렇게 해서 채취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급속 냉동이 됐을까요? 열대 지방에서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급속 냉동이 됐을까요? 거기 사시사철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수가 일어나는 순간에 아마 자전축이 기울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시사철이 생긴 거예요.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봄, 가을, 겨울은 없는 거거든요. 봄, 가을, 겨울이 생겼다는 것은 자전축이 딱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도지방에 살던 맘모스가 열대를 막 먹고 있다가 자전축이 딱 기울어지는 순간에 극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얼어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도요, 맘모스 윗속에서 어떻게 열대 과일이 나오는지 아직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 건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이게 성경은 홍수라고 하는,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격변이 이 지구에 있었다고 하는 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시사철이 생겼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사시사철이 생겼다는 것은 지축이 기울어졌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지축이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맘모스가 극지방으로 바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급속냉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맘모스를 이번에 체세포로 이용해가지고 다시 복제해낸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미쳤다가 다시 지축이 옮긴 것까지 가버렸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그때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 하지.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이 약속된 것은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거고요. 예. 아마 그때 생겨났으리라. 그리고 그 말은 지축이 그때 기울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맘모스가 급속 냉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맘모스를 지금 체세포로 해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그때 생긴 거죠. 최근에 그 발표된 논문들에 보면 홍수가 벌어질 때 있었던 그 대격변에서 그 물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뭡니까 지층하고 매우 오히려 흡사하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등 동물부터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그 동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던 그 분포하던 것과 매우 흡사해서 오히려 대홍수가 지층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또 1시간 가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얘기 더 할까요? 뭐 여러 그 지층에 이렇게 박혀 있는 나무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사실은 우리는 지층들마다 무슨 대표 이렇게 화석이 있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대표적인 화석이 없다는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대표 화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과학은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몇몇 사람의 이론에 뜯어맞힌 과학일 때도 많이 있어요. 자,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대였습니다. 아니 망했죠. 사사들이 출현할 때만 잠깐 반짝하면서 질서가 유지됐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바로 우상 숭배에 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또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들의 질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확고한 구심점이 없고 좌우 충돌하면서 나라가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사기 21장 25절에 한마디로 말하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은 참으로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망해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무엘에서는 이러한 사사시대가로 인해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들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는 특별히 사울이 먼저 왕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원래 아브라함과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지경을 다 점령함으로 이제 원칙적인 정복 전쟁이 끝마침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했지만 다윗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여호수아 때는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지도만 그려가지고 서로 분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나눈 거지 진짜로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 이르러서 겨우 어떤 면에서는 정복 전쟁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대기에 보면 너는 피 흘린 사람이라서 성전 짓지 말고 그 네 아들이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말하지만 피 흘린 사람이라는 말은 네가 할 그 역할은 그 정복 전쟁을 해서 그 안정까지가 네 역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정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죠. 자,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소명은 정복 전쟁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나라의 침공에 걱정하지 않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지경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 그것이 다윗 왕권의 첫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권의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전에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매번 바뀌고 또 사울 왕도 그 대가 연결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나 모세 같은 사사들도 그 직임을 후손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왕권은 전부 다윗 계통으로 주어지게 된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이 다윗 왕권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약속까지 주어집니다. 이게 다윗 왕권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요점이죠. 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계속 담당하게 돼 있었습니까? 아론 가문에서 담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가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왕권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다윗 왕권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특히 그 왕권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시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열왕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실패를 맛봤고 그리고 어떻게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다윗 왕권의 계승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붕괴되는 역사였고 사무엘은 다윗 왕이라는 걸출한 왕을 주셔서 정복 전쟁이 완성되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고 열왕기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의 대강을 살펴보면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전에는 열왕기가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두루마리입니다. 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왕들이었어요. 자,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에 이르러서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읽을 때 모음을 그냥 붙여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음기호, 모음 기호들을 밑에 붙여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특이하죠.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는 어떻습니까? 모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의 만큼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루마리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한 두루마리였던 책인데 헬라어의 70인역에 가면은 두루마리가 두 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열왕기를 열왕기 3, 4라고 불리고 사무엘서를 열왕기 1, 2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를 다 열왕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열왕 1, 2, 그 다음에 열왕기는 열왕 3, 4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라틴 벌게이시나 이런 데도 다 연결돼요.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1, 2를 사무엘 상하로, 열왕기 3, 4를 열왕기 상하로 구분한 것은 1517년에 본버급 성경이라는 성경부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에서 그렇게 나눠진 거죠. 사무엘과 열왕기는. 그리고 그 이후로 개신교 성경들이 다 이 구분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열왕기 상하로 분리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열왕기 상하는 분량에 의해서 나눠진 거지 내용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원래는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죠? 두 권으로 나누면서 이걸 내용상 딱 단락을 지은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그냥 분량에 따라 나눠진 거예요. 예. 오히려 열왕기 상하를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 왕국의 역사와 몰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왕상 12장부터 왕상 17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어서 두 왕국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된 두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왕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유다 단독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열왕기가 가장 많이 치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므리 왕국이에요. 왕하 16장 23절부터 왕상 16장 23절부터 왕하 11장까지 18개 장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국과 그 바알 숭배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 그래서 열왕기 전체에서 보면 솔로몬의 치세와 그 다음에 오므리 왕국이 바알과 전쟁한 얘기를, 오므리 왕국과 그 오므리 왕국의 바알 신앙과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쟁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비중이 큽니다. 특별히 이 오므리 왕국의 비중이 제일 커요. 18장이나 되니까. 네. 근데 이 오므리 왕국의 얘기를 왕상과 왕하로 두 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건 내용상의 구분이 아니에요. 예, 오직 책의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그게 문제인데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죠? 예?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앞에 5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여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전선지서라고 불렀어요. 전선지서. 그 다음에 뒤에 그 12소선지서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은 후선지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다 역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는 다 역사인데 왜 전선지서라고 불렀을까요? 왜 전선지라고 불렀을까요?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전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는 선지자 중에 누가 기록했을까? 유대인의 전승인 탈무드나 이런 곳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이름으로 된 한 권의 책과 열왕기 및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야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은 예레미야 52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저작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전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연대기를 참조해서 이 열왕기를 저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처럼 열왕기는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예. 더하여 구약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 선지자들은 역사 자체를 정확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역사 기록을 제대로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요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새로운 평가가 좀 나왔죠. 아세요? 신문을 안 보시죠? 뭐라 그러죠? 네? 네?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나는 못 봤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죽은 지 뭐 몇 년 안 됐는데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평가도 다 다르고. 그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마저도 평가가 달라요. 그죠? 몇 년 지났다고. 그죠?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샤르트르가 말했던 거예요? 맞나? 예? 역사는 1%의 사실과 99%의 뭐라고요? 예? 허구다. 사르트르가 말한 거 맞아요? 네, 성경 해석 외에 저 말은 신뢰하지 마세요. 네. 제 기억도 지금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를 역사대로 기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역사는 얼마든지 구부러져요. 불가리아 왕국이 있었어요. 동로마 제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동로마 제국이 만판으로 깨졌어요. 근데 동로마 제국 황제가 와서 역사학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대로 기록하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대승한 거로 기록했어요. 근데 불가리아 제국은 글자가 없었어요. 오늘 역사에는 동로마 제국이 대승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 그대로와 심지어는 그 역사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역사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열왕기가 전선지서에 들어있다는 내용은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진실된 역사 기록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서는 놀랍게도 역사 기록에 있어서도 정확무호할 뿐 아니라
그 역사의 의미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의미를 밝힌다고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김정은이가 연평도에다가 포탄 쏜 거 기억나세요? 로켓 쏘고 포탄 쏜 거 기억나세요? 그때 국내 여론에서 벌집같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야, 김정은이가 왜 연평도에다 포탄을 쏟아 부었을까? 뭐 북한 저 학자들, 뭐 북한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다 뭐 한마디씩 했어요. 근데 진짜 연평도에다가 포탄을 쓴 이유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김정은이죠.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김정은만이 유일하게 연평도에 왜 포탄을 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역사의 의미는 모든 인류 각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요새 남쪽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인류 역사의 진실된 의미, 왜 그 역사가 존재했는지, 왜 이 일이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그 의미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는 불투명해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역사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역사가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역사의 의미까지, 물론 다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은 곳곳에서 역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 구약 역사서들이에요. 그 말은 이 책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진실된 의미를 아시는 분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뜻대로 역사가 주관되고 다스려진다는 의미예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 신이 기록하신 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과거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에 있을 역사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자였어요. 미래의 역사의 계획을 알린다고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역사를 계획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앞으로 있을 역사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이 우주에 있는 유일한 참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분이 쓰신 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역사의 의미가 담긴 말씀이고 앞으로 있을 역사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열왕기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전선지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첫 소절부터 성경이 좀 이상해요. 아니, 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해요. 아니 왜 이런 사건부터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남사스럽게. 아니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여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1장에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왕위의 약속이 대를 이어 실현된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왜 왕과 처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는가? 이거 좀 생뚱맞은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왕과 처녀 사건 바로 뒤이어 기록된 아도니아 사건과 솔로몬의 즉위와 이 왕과 처녀의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질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상 1장 1절은 사실은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냥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책이 앞책과 바로 연결된 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연결돼서 바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읽어야 되는 책이다. 사무엘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네. 앞에 책의 내용이 계속되는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또 그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윗 왕이 몇 세나 됐을까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의 치세가 그러니까 다윗 왕의 나이가 몇 세까지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70세요. 왕이 될 때까지가 30세. 그 다음에 40년을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70세까지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세 전후가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들의 나이가 60세를 넘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상당히 오래 산 편이죠. 그런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말년에 기력이 다 쇠잔해가지고 이불로도 체온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아마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육신이 완전히 탈진한 것 같아요.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10여 년 동안 피난 생활했죠.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죠. 집안의 반역과 불화 때문에 그냥 내전도 치르고 별의별 마음고생을 했어요. 수많은 위기를 겪었죠. 아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쳤고 그래서 이 노안을 부채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니까 아마 당시 관례인 것 같아요.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 훈기로 체온으로 한기를 면하고자 했습니다. 참 무식한 방법이죠. 차라리 양 오줌보에다가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그냥 유담불을 쓰면 될 텐데. 유담? 유담불 좀 이상하고. 그건 일본 말이고. 그건 뭐라 그러죠? 네? 핫팩. 그건 또 최근의 말이고. 이거 쓰는 말이 있는데 옛날부터 양 오줌보에다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안고 잤어요. 예. 근데 그 대용으로 산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참 무식한 방법. 그것도 그냥 사람이면 되는데 또 아름다운 여자를 구했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진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가지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요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다윗을 잘 수종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저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 밝히는 사람이야? 여자의 매력에 이렇게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꽤 심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죠? 우리아를 죽여서라도 데리고 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매우 아름다운 아비삭을 후궁으로 취하지 않아요. 즉 왕은 매우 쇠약해져서 여인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취하지 않은 일은 다윗이 매우 쇠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 사건은 바로 아도니아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과 그때 아도니아가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말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고 병치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이 사건을 보고 아도니아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왕이 되려고 했다 하는 내용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상한 사건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5절에 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핫깃과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였어요. 맏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죠. 셋째인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맏아들 암논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어서 없었던 때예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 둘째가 누구죠? 길르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무엘 하에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될 때 딱 한 번 소개하고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유명무시라든지 아니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아들 중에 왕위 계승의 첫 번째 계승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되는 거죠. 장자 계승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 지금 넘버 원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였던 거죠. 다윗의 쇠약함을 인지한 아도니아는 무대 중앙에 성큼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권의 상징들인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들을 자기 주위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어디서 보았죠? 우리가 압살롬에 읽을 때 이 기록을 그대로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명백히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이 둘의 유사성은 여기서 그런데 그치지 않는데요. 사무엘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아도니아도 오늘 말씀에 보면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즉 다윗의 사랑과 총애를 듬뿍 받으면서 자라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와 그의 형 압살롬을 선명하게 연관시키는 구절들이에요. 그죠?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죠? 다 압살롬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죠? 자, 이런 어투는 이 아들 역시 압살롬과 같은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어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이 말들은 다 압살롬하고 닮았어 얘가 그런 말이에요. 자,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왕이 될 야심을 품자 그는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후원자로 얻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입니다. 그 당시 군권을 가진 자 요압, 종교적인 최고 수장 그죠? 아비아달. 군대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두 사람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그죠? 다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대세가 누구한테 기울어졌다? 예? 아도니아한테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군대와 종교를 상징하는 두 사람,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 말고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두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시위대 장관인 그러니까 다윗의 경호대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레이는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고위 관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윗에 속한 용사들은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언급된 30인 내외의 특별한 용사들, 즉 장군들은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았다. 여기 보면 다윗과 아주 밀접한 이너서클이라고 하나요? 다윗의 경호대장,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로 이렇게 많은 권고를 하고 다윗을 지적하고 다윗의 참모로서의 역할도 했던 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선지자, 그리고 그 경호대 안에 있었던 30여인의 용맹한 장군들, 그리고 아마 다윗의 그 명령을 출납했을 수도 있는 다윗과 아주 가까운 두 신하,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요 인어 그룹들만은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세는 지금 아도니아에게 확 기울어진 것 같은데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내밀한 무슨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은 따라가지 않았다.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 자, 요압과 아비아들의 후원을 얻은 아도니아는 대세가 이미 자기의 기운 것으로 확신하고 1장 9절에 드디어 즉위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에르노겔 부근, 즉 예루살렘 남동쪽에 다윗궁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샘 근방의 소헬렛 돌 곁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평평한 돌이래요. 그 위에서 양과 소와 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형제 왕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전에 누가 이 짓 했죠? 압살롬이 똑같은 일을 했죠. 똑같이 했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분야와 다윗의 직속 장수들과 특히 동생 솔로몬은 다른 동생은 다 초청했는데 누구는 동생 솔로몬만은 초대하지 않았다. 이게 키포인트죠. 왜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모든 동생들은 초대했는데. 왜? 성경은 늘 의문을 품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왕위 계승의 경쟁자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안 초대한 거죠. 그 말 위에는 그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아도니아가 자기 어린 동생 솔로몬을 왕위 계승의 계승자로 여겼을까요? 솔로몬이 5위도 아니에요. 한 10위쯤 돼요. 왜 솔로몬을 경쟁자로 생각했을까요? 그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미 밧세바와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다윗 왕위는 솔로몬에 갈 것이라는 그의 뜻을 분명히 여러 번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말하자면 아도니아는 부친 다윗이 다음 왕위 계승자에 대해서 솔로몬이라고 밝힌 뜻을 알았으면서도 거스려서 부친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더하여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부친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스스로 욕심을 내서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반역자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가 밝을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 왕상 1장 5절에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라고 하는 말, 스스로 높였다는 말이 치명적인 말인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만 믿고 선왕 다윗이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지명치도 않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묻지 않고 스스로 다윗 왕위를 넘보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자 권세지향적인 인물인 다윗의 군장 요압도 그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따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고 제사장 아비아들도 이에 동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바람 잘 날 없는 집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가정입니다. 다윗이 범죄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의 왕위와 왕권을 견고히 세워 가셨지만은 그러나 큰 위기와 시련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참 큰아들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참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순탄하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마는 골육 간의 다툼을 피하지 못하고 매우 위태한 고비를 거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지만은 이제 또 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마지막으로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참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지도자를 이을 다음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경은 다윗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드러내시고 순탄하게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다윗 왕권이 그 다음 왕권으로 넘어가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건들마다 첫째 아들이 아니야, 셋째 아들도 아니야, 그리고 넷째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큰 진통을 통해서 교회에서 제거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탐내고 돈 버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분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지위나 권세나 부귀나 수명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저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지, 또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시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 우등 상장 받은 사람은 많이 맡기신 걸 본 적이 없고, 우리 동기 중에 제일 공부 못하던 사람들은 다 큰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상하죠? 왜 그렇죠? 제가 우등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참 평생 지위에 오르고 싶은데 올라가지를 못해. 근데 그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그만큼 아주 똑똑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만 높은 지위에 오르나요?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애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그 안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구르트를 먹으면 100세까지 산다. 지중해 식단을 먹으면 100세까지 산다. 물론 그거 먹은 사람들 중에 100세까지 산 사람의 퍼센티지가 조금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먹었는데 50에 죽은 사람도 있고 60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면은 삐릭찍 죽는다. 그런데 줄담배를 피는데 90까지 살고 96세까지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분이 담배 안 폈으면 106세까지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뭐가 법이에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막 탐심내는 거.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탐내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탐심 속에서 사니까 그게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걸 못 느껴요. 그냥 텔레비전만 키면 그냥 탐내고 싶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렇게 어떻게 색깔도 그렇게 예쁘게 그 광고를 내는지, 또 광고는 소리도 그렇게 좋아.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볼륨 안 올려도요, 광고는 소리가 훨씬 크고요, 더 멋있게 나와요. 텔레비전 없는 저도 아는데 여러분은 왜 모르시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이나 교회의 것이나 내가 탐내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더욱이 교회의 권세는 더 마찬가지예요. 교회 권세는 참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권세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탐하고 넘보며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그것을 얻으리라. 그런데 혹 원하는 것을 얻어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리라 하는 자세를 떨쳐버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것은 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기본 자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선한 소망이 아니고 탐심을 품으면 안 돼요. 선한 소망과 탐심의 차이는 뭘까요? 기도할 때 간신히 분별할 수 있어요. 탐심과 소망은 너무 비슷해서요. 기도할 때만 간신히 아무 두려움과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소망에 가깝고요. 뭔가 기도하는데 약간 캥기면 탐심일 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탐심이든 소망이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끝내시면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옳아요? 주의 뜻이면 이 일도, 주의 뜻이면 저 일도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게 아도니아의 불행을 면하게 하는 참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또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원리를 알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순복해야 하는지 그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참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